예,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법신이 법을 말하매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 이 법신이 법을 말하매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 이 법신이 법을 말한다. 우리가 말은 이러는데 하여튼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형상은 모습이죠. 모습. 다 똑같은 말인데 언어, 음성, 형상, 문자 이랬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 소리로 되어 있죠. 소리로 우리가 시계다, 컵이다 이럴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소리로 되어 있죠. 모든 말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나누어지죠. 우리가 시계다 그럴 때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소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뜻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냥 아무 소리나 언어라고는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 소리나. 그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그래서 그 뜻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사물이든 추상적인 거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제 그래서 언어, 음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어와 음성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아닌 음성도 있어요. 소리라고 바람 소리 이런 건 우리가 언어라고 안 하잖아요. 새 소리 언어라고 안 하고 그렇지만 이 언어하고 이 소리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법도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각, 느낌, 감정 또는 이 몸뚱아리 어떤 이 행위, 동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느낌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아까 제가 소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에서 다 나온다고 해야 되나? 모든 언어는 소리에서 나오잖아요. 소리와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지 않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어떤 행위, 살고 죽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는 이 모든 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형상과 문자도 마찬가지죠. 형상은 이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형 문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형 문자. 그건 어떤 이 문자는 문자인데 이 모습을 그린 거죠.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 들소를 이 들소의 모양대로 그려서 이제 이건 들소다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됐겠죠. 또는 들소를 잡기 위해서 화살로 이렇게 겨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점점 이 들소를 가리키는 어떤 이 형상, 이 모습이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들소 말할 때마다 들소를 표현할 때마다 그 뿔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내 발도 그리고 꼬랑지 그리고 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들소의 어떤 특징을 딱 잡아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제 들소를 표현하는 글자로 또는 문자로 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알파벳이든 뭐든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문자를 그래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한자죠, 한자. 이 한자를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문자는 이렇게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모습이 문자는 아니에요. 모든 문자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모습이 문자는 아니죠.
이 모습에는 뭐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지만 모든 모습이 문자는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제 형상과 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습으로 구할 수도 없고 어떤 이 뜻을 가진 문자로 구할 수도 없고 뜻을 가진 어떤 이 언어로, 개념으로, 알무로 구할 수도 없고 또는 뜻 없는 어떤 소리로도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걸 벗어나 있다. 그렇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걸 벗어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 언어가 이 소리로 이루어져 있듯이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법을 말하며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소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뜻이 안 되는 소리를 낼 수도 있죠. 뭐 악하거나 뭐 그냥 휘파람을 한번 불거나 뭐 이렇게 뜻없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소리가 뭡니까? 그러면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시계입니다. 차나 한 잔 마시세요. 뭐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똥 닦는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은 이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나무, 그런 사물,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이 객관적인 사물,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잣나무 그러면은 어떤 사물인 잣나무, 그 잣나무 그래, 잣도 열리는 그 잣나무, 그러니까 여기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모습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잣나무 하는데 이 잣나무는 그냥 소리야, 소리. 그 사물인 잣나무를 가리키기 전에 이미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측백나무, 시계, 컵, 그냥 이거, 책상을 두드리는 뭐 이거 다 알고 보면 다 같은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리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실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비유니까 이 소리와 언어라고 하는 이 둘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니까, 모든 언어는 이 언어가 되기 전에 소리라니까 이미 소리예요. 소나무 할 때 소 하면은 뭐 여기까지만 들을 때는 또 그 소도 있긴 있네. 물소 들소 할 때. 물론 그 손지 그 뒤에 뭐 다른 말이 더 붙어서 다른 뜻을 얘기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소 하는데 이게 뭐 소리면은 분명하잖아. 소라고 하든 뭐 수라고 하든 뭐 오라고 하든 말이라고 하든 염소라고 하든 그냥 소리면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 그쪽이 아니라니까. 소냐 말이냐 양이냐 염소냐 토끼냐 이 말들,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이 그림들, 그걸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토끼다 그럼 벌써 토끼 그려질 거 아니에요. 염소, 말, 뭐 양 뭐 이러면은. 근데 사실은 이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 가지고 배워서 익히고 안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이미 말이라고 하든 양이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염소라고 하든 아니 소리가 먼저잖아요. 소리가.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거는 이 소리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사실이 이렇게 긍정이 되지만, 소리라는 범위 내에서. 근데 모습은 소리가 아니거든. 우리 마음은 그 범위를 떠나 있어요. 활짝 열어 제껴버립니다.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건 비유로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는 이 틀이 있어요. 틀이. 경계가 있어. 이 경계 내에서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경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우리가 이제 그 느낌, 어떤 생각이 주는 그걸 뜻이라고 하고 상이라고 하고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옳다 그럴 때 이미 그려지고 옳지 않다 할 때 그려지고 사랑한다 할 때 그려지고 밉다 할 때 그려지는 그 그림 있잖아. 그게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우리는 그쪽에만 쫓아다닐 줄 알아요.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그냥 이 하나하나가 모습으로는 각기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그려지지만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라니까요. 모든 말이 이 소리의 모습이듯이 모든 말은 소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이 말들은 소리의 모습이에요. 소리의 모습. 소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 소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소리는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귀로 들을 수가 있어. 비록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소리다 이렇게. 근데 이 마음은 소리하고 다르게 그런 소리도 없고 모습도 없고 행위도 없고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통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게 한번 이렇게 딱 확인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유로 한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거를. 저절로 공감이 돼요. 소리로 비유를 들든 모습으로 비유를 들든. 근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다 그러면은 내 생각, 느낀 감정 그 어떤 것도 버릴 필요도 없고 취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라니까.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그건 상관할 바가 없어요. 이미 드러나는 순간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돌이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한 것처럼 돌이킨다는 거는 잣나무 이럴 때 지금까지는 잣나무 이러면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이 딱 그려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잣나무지 이렇게. 근데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이 알아지고 그려지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기 전에 이미 잣나무는 그냥 지읒 하는 순간 소리예요. 그걸 돌이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유심히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또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관찰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야. 관찰할 것도 없고 뒤집을 것도 없고 성찰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한마디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명백해버리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순간 그냥 명백해버리는 거라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좀 제발 이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 쫓아가지 마시고 그건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삶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잣나무 하는데 비유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비유를 했으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또는 그려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 소리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호 극근 선사가 이 소옥이 양귀비에 관한 이야기죠. 양귀비 그 얘기를 비유로 들어주었어요. 유학을 공부하는 어느 관리가 어느 극근 선사를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네들이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게 소염시라고 하는 건데 양귀비에 관한 시입니다. 그 시 이름이 소염시래요. 소염시. 그럼 당신들이 많이 읽고 공부하는 이 소염시를 가지고 내가 이 선을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 관리가 유학을 공부하는 관리가 이해가 빨리 되지. 확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이 양귀비라고 하는 이 현종, 중국의 황제죠. 당나라 황제였던 현종이죠. 이 현종의 말 그대로 양귀비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걸 중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전. 중전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태우는 아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얻은 부인이죠. 그러니까 뭐 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또 그 책에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모르겠고 그거는. 하여튼 그게 양귀비잖아요. 양귀비.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 소염시 내용이 그런 거래요. 양귀비가 이 황제 현종 말고 쉽게 말하면은 이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종의 지금으로 치면 경호처장이죠. 경호의 책임자인 알록산이었어요. 알록산. 중국 역사에 보면은 저희가 배우잖아요. 알록산의 난이라고 배우는데 뭐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현종의 이 경호 책임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면은 둘 다 죽는 거지. 현종한테 황제한테 걸리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알록산하고 양귀비하고 서로 뭐라고 하죠? 둘만 알아듣는 뭐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약속이 어쨌든 뭐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이 양귀비가 알록산이 이제 양귀비라고 하는 자기 연인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양귀비가 저기 이 현종이 궁에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온 이 몸종이 소옥이라고 하는 몸종에서 이름이 소옥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걸리지를 않아야 되니까 자기 연인인 알록산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려면 괜히 소가 하고 자기 몸통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소가 뭐 몸종 이름만 불렀겠습니까? 소가 오늘은 날이 좋니? 뭐 이렇게도 했을 거고 뭐 비가 오냐? 뭐 이랬을 거고 눈은 내리냐? 뭐 꽃이 피었냐? 뭐 온갖 뭐 말할 수 있죠. 그걸로 비유를 들어주었어요. 원호 극근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연인인 이 양귀비의 목소리만 들으면 되잖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돼. 근데 오늘 날이 해가 쨍쨍한데 양귀비가 소가 오늘은 비가 내리는구나 이랬다고 쳐. 그건 지금 객관적으로 날씨가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록산한테는. 근데 듣는 알록산이 자기 연인인 양귀비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그게 진짜 목적인데 그 말을 듣고 뜻을 헤아리는 거지. 오늘 왜 해가 쨍쨍한데 저 여자는 비가 내린다고 그러지? 좀 뭐 정신이 이상한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본분을 잊어먹어 버렸어. 자기는 지금 자기 연인인 양귀비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어떤 이 말이나 개념을 가지고 뜻을 헤아리고 있는 거야. 아니, 왜 나를 부르지? 자기 몸종인 소고기를 부르지? 뭐 이런 식으로 뜻을 헤아리고 있는 거야.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본래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겁니다. 그러는데 왜 이 손가락 보면서 이 손가락 보면서 왜 손가락을 들어 올리지? 왜 소고기를 부르지? 왜 비가 안 오는데 비 온다고 그러지?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소가 하고 들려주고 있잖아. 지금 1월이니 2월이니 하면서 들려주고 있잖아. 부처가 뭡니까? 똑같다니까. 야, 잣나무야, 소나무야, 전나무야.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들립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떼는 건지. 그래도 괜찮아요. 시치미 떼도 괜찮아. 양귀비가 계속 또 이 얘기 할 거거든. 속이 불러가지고. 오늘은 뭐 꽃이 피었다든지 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기 연인인 알록산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듣고 있으면서 알록산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가을인데 무슨 꽃이 피었다고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는 저 말에 무슨 암호가 있나? 뭐 비밀스러운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될 텐데 왜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이거지, 뭐겠어.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원호 극근이 했다고 그랬는데, 원호 극근의 스승인 오조 법연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오조 법연 방에 원호 극근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인사하러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말 듣다가 원호 극근이 확 온 게 있었거든. 그때 오조 법연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확 와가지고 자기 스승인 오조 법연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 원호가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물어봐요.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다. 비로소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의문이 거기에서 조금 내려갔어요. 원호 극근이.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인 오조 법연 선사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침 장닭이 회를 쳤나 봐요. 회를 친다는 말이 제가 뭐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장닭이 꼬끼하고 하여튼 그렇게 웁니다. 그걸 뭐 회를 쳤다 뭐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꼬끼가 울면서 뭐 푸드득거리면서 이 횟대로 올라간 걸 회를 쳤다고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닭이 꼬끼가 울었어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더 쑥 내려가 버렸다고 그래요. 원호 극근이 이제 깨달은 어떤 인연인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 계속
소고기 비유를 하면은 왜 양귀비가 소고기를 부르지? 자기 몸종을 왜 부를까? 뭐가 필요해서 그럴까? 뭐 목이 마른가? 아니면 배가 고픈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 저한테 자기 연인이 목소리 들려주려고 소고기라고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러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건 사실은. 아니, 저한테 들려주려고 지금 소고기도 얘기하고 어쩌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든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한시도 끊어짐 없이 이 모습, 소리, 색깔로 그냥 이거 하나를 지금 계속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확인시켜주고 있고 실현시켜주고 있는데 그냥 모습을 보면 또 엉뚱한 생각해버리고 소리를 들어도 엉뚱한 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으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죠. 마음이 없는데 무슨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집니까? 마음이 없으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말이 있다는 건 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해서 갔는데 물결이 일렁거리고 있어. 그럼 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물결이 일렁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 어려운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습이 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리가 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 그렇다고 책상을 두드리는 게 마음이다. 그러면 그건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결이 뭐 2m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물의 모습이다. 이러면은 맞지가 않잖아요. 뭐 잔잔한 물결이 일렁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센 물결이 일렁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떤 모습으로 물결이 일렁이든 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어떤 그 모습, 물결을 따라서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결은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니까. 바다에서 일렁거리는 물결이든 강이나 뭐 하천이나 이 컵에서 일렁이는 물결이든 모든 이 물결은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고에 따라서 물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질 수 있지만 물은 사라질 수가 없다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질 수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또 분별할 수 있다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냥 우리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감이 되려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통해야 됩니다. 어떤 원리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이거에 한번 이렇게 확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확 통해야 이제 이런 말들이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다. 법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억지로 이름을 법신이다 이렇게 붙였지만 이름도 필요 없고 말이 아니니까,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법신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도 우리가 그동안 이 평생을 나라고 하는 이걸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꼭 그렇게 하거든.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해요. 왜?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데 참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구할 이유가 없지. 내가 동의되고 내가 이해되고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게 진리일 수 있나? 진리는 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든 모르든 여기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진리는 관여하지 않아. 노자는 그걸 도덕경에서 뭐라고 했죠? 뭐 불인?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천지불인인가요?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 왕은 신하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이 하늘은 백성들, 이 사람들을 뭐 지푸라기로 만든 개로 여긴다는 말로 써놨거든. 살아서 움직이는 이 강아지도 아니고 지푸라기로 만든 개.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문화에서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지푸라기로 개를 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참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 뭐 중국 역사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좀 깜짝 놀랐으니까. 아니 백성이 신하를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런 말이 도덕경에 나온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깜짝 안 놀랍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힌 어떤 걸로는 아니 왕은 백성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섬기고 뭐 이런 것만 배웠지 이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런 말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푸라기로 만든 개가 도대체 뭐길래 이 백성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나. 근데 찾아봤더니 더 기가 막혀. 제사 지낼 때 이전에 이제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이 제단에다가 살아있는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잖아요. 저쪽 뭐 서아시아에서도 바쳤어요. 뭐 그래서 뭐 그쪽은 양인가 그랬죠. 그래서 뭐 하여튼 살아있는 동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지나면서 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물 바치는 이 문화가 조금씩 바뀌잖아. 그래서 바뀔 때 이제 살아있는 거 말고 이제 형상으로 만드는 거지. 뭐 지푸라기로 엮어서 만들든지 지금으로 치면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받친 것처럼 하는 거지. 살아있는 이렇게 받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받치고 나서 그걸 태운답니다. 이제 다 썼잖아. 그때 잠시 진짜처럼 썼어요.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썼어.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지푸라기 개는. 진짜 이 개를 좀 대신, 그 당시에 좀 대신하는 가짜야. 다 쓰면 어떻게 되냐? 태워져요. 그게 지푸라기 개더라고. 그러면 더 이상한 거지. 그렇게 그냥 가짜로 쓰다가 그냥 없어지는 뭐 그런 걸처럼 정말로 하찮은 것처럼 하찮아도 보통 하찮은 게 아닌 것처럼 여겨라 이랬으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우리 마음,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거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다 그럼 뭡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자기 뜻, 욕구, 욕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이 진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이 하늘의 뜻이나 이 진리나 이 실상이나 도 깨달음이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된다. 그럼 그런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기독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다 기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게 신이고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은 신뢰가 갑니까? 저는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정도가 이 종교고, 그게 진리고, 그게 부처고, 그게 깨달음이다. 또 한 가지는 뭐, 몸뚱아리 병 고쳐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종교다. 그럼 신뢰가 갑니까? 저는 일도 안 가요. 그러면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뭐 가족 뭐 어쩌고. 참 근데 희한하게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게 더 훨씬 성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지푸라기 개처럼 여긴다 이 말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너희의 의지, 너희의 뜻, 너희의 생각, 느낌, 감정에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은 없지만 그 생각, 느낌, 감정,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숨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손가락 하나 까딱이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심은 없어요. 마음은 그 느낌이나 생각에 관심은 없어. 너희의 뜻, 의지에 관심은 없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너희 하나하나가 정말로 개미 기어가는 소리조차도 네 속으로만 하고 있는 말조차도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미암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자기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말미암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 드러난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 이리 거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되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게 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감정이다 이렇게 그럼 망상을 해버려요. 분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분별이 되는 모든 거에는 우리는 나를 붙입니다. 밖에 어떤 것이 보여도 내가 본다고 그러고 내가 듣는다고 그래요. 분별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참 큰 병이죠. 대단한 병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라니까. 비록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분별은 안 되지만 가짜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건데 내가 있다고 하니까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거지. 이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이게 듣고 이게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한다. 이러니까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완전히 뒤집어져 있잖아. 그러므로 말하기를 말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이 말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게 법이다 할 수는 없어요. 법 아닌 건 없지만 어떤 게 법이다 할 수는 없어. 그 법 아닌 게 없지만 어떤 걸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요. 법 아닌 게 없지만 어떤 것이 없어. 그러니까 법 아닌 게 없지만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우리가 집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할 만한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집어들어야 말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건 컵이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이건 컵이다. 당연히 이 컵이라는 말과 이 사물이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건 말이 돼 이게. 근데 이 도 아닌 게 없지만 어떤 게 도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 법을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깨달은 사람이 어떤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이 이 법을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모습으로, 그 소리로, 그 색깔로, 어제로, 오늘로, 내일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으로, 밝음으로, 어두움으로, 지금 당장 저희가 보는 모습으로, 듣는 소리로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니까. 법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른 모습, 다른 소리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없는 우리 마음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그냥 이렇게 지금 당장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게 전부예요. 이 세계의 어떤 진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진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따질 것도 없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정에서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게 없어. 그게 전부야 그냥. 그걸 이제 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법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익히고 배우고 뭐 경험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법은. 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눈을 한번 깜박이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그것도 우리가 뭐 알고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있고 무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 상관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든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걸 생물학에서는 무조건 반사라고도 하고 조건 반사라고도 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깊은 뭐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거드식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의식을 가지고 하든 뭐 의식 없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이 진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애씀이나 노력이라든지 뭐 어떤 뜻 의지가 있냐 없냐 여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지가 있어 봐야 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뜻 없다 해도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 질문들 하시거든 가끔. 아니 사람은 이런 이 자기 어떤 뜻 의지가 있어서 이 뜻대로 어떤 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관없다고. 그 상관하지 않아요. 뭐 뜻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모습 아닙니까? 뜻 없이 할 때도 모습일 거 아니야. 뜻 없이 하는 말도 말일 거고 뜻을 가지고 하는 말도 말이잖아요. 그냥 모습은 달라도 이 행동은 달라도 상관없다고. 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행위냐 아니면 우리가 이 수상행식이라고 있잖아요. 느낌, 감정, 뭐 의지, 뜻을 가지고 하는 행위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이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워낙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고 교육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 능동적인 이 뜻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그냥 맞춰서 적응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맞게 환경을 바꿔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능동성이 있다는 거야. 인간은 상관없습니다. 능동성이 있든 뭐 수동성밖에 없든 예를 들어서 무슨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은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막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재난을 피해 가든 다 모습 아니에요?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 하나하나의 모습은 그냥 이 일이라니까요. 이 일.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이 진실이 떴다 가라앉았다, 있다가 없다가, 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깨끗했다가 더러워졌다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느낌, 감정의 어떤 요구, 기대를 구하지 않아. 네 삶을 요구하지 않아. 근데 내가 뭘 하든 정말로 그냥 아무 뜻 없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든 뭘 하든 뭐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를 올라간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든 뭘 하든 우리는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 다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 말을 하자면 근본이다, 바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여기에서 나오니까. 모든 물결이 다 물에서 나오듯이. 근데 물결이 생기고 사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체가. 물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는 이 특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물결이 높니 낮니 평평하니 둥근니 세모니 네모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마음은 찢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거나 부분적이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전체가 움직여서 어떤 때는 그걸 우리가 이 부분을 감정이라고도 하고 느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고 알미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생각, 느낀 감정이나 알미 따로 있질 않다니까.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냥 모습일 뿐이라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한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일일 뿐이야, 일일 뿐. 그냥 일일 뿐이에요.